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애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애우 주일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아마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좀 움츠러든 감이 듭니다마는 이 꽃샘 추위는 금방 지나가죠. 미세먼지 또 거센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봄꽃과 더불어서 새싹이 힘차게 나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코로나 문제로부터 경제, 자녀, 현재, 미래, 또 더 크게로는 우리 국제 질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극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아주 깊은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수면 위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흔히들 큰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만, 어둠이 아무리 커도 작은 빗줄기 앞에는 꼼짝 못하고 뚫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만 빛보다 어둠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게 하셨고, 세상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어둠에 드리워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세상이 어두워진 면도 있지만 세상은 어둡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돼야 되는데, 어둠 속에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빛으로 오시고 오늘 찬양과도 같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어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흑암 중에죠. 어두운 중에 흩어진 양을 찾아 회복시켜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환상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도 하지만 그 선한 목자는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번제를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한 히브리 기자의 이 설교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어둠 가운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은 양을 얻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러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교훈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적인 지혜에도 미혹되지 말고,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하여 영문 밖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그러한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찾고 또 찾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아니 지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해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포로된 유대 백성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찾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파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가 또 구원받아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기득권에 빠져서 결국에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 암흑기를 경험하는 중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제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찾고 또 찾으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고 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죄를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찾고 또 찾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야말로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지요. 그러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죠. 이 말씀도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흩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의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활동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건지시고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의 정말 독자적인 은총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성전과 율법의 기득권과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은혜와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어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우환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맨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소망만을 성취하는 가치관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복되고 잘돼서 대박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셨고 지금이 어둠 속에 있는 지금 나와도 함께 거기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강권하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연약한 영혼과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모든 사람에 대한 열려진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세상도 어려워졌지만 교회는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어둠과 혼돈과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고 그 열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의 의미도 없고 성도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일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있으나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있으나 성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 시대에 그토록 책망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해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편지하며 글을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주권적인 은혜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나에게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교회에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있을까요? 세상에 복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 시편 116편 13절.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나오고 있는 본문, 우리 주보에는 시편 116편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 내가 느끼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그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음을 굳게 마음속에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리고 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하시는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오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세게 품고 나가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기자 본인도 편안한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편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 본인도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결단하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버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부활은 다시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사망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중에도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버리신 것도 누가 나에게 요구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어요. 스스로 버린 이유가 뭐냐면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세 번째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 이외의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이외의 다른 교훈은 율법과 기득권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헬레니즘 문화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11절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온몸으로 불태워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과 기득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영문 밖에 나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문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을 버리고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를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 자신을 불태워라. 자신을 불태울 때에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고 다시 살아날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라.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 성전 내에 있는 하나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밖에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성전 밖으로 나가는 그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고 큰 의미는 교회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나 스스로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믿음 속에는 단순히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교회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금도 탄식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영혼과 육신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불태우는 번제를 드리십시오. 히브리 기자의 권면의 말씀이고 제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대안과 해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됨과 크리스찬어티를 가지고 나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벙찌는 이야기 하나가 들려옵니다. 백신이 잘 이제 보급이 돼서 잘 사는 나라로부터 못 사는 나라까지 이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 소망을 가졌는데 강대국들이 이 백신을 무기 삼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만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왔던 우방국이라는 나라가, 우방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이 다른 나라 강대국들도,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힘을 과시하고 힘겨루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정말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새벽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이 코로나 문제로 안부 묻고 중보하고 축복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녹록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오늘 시편 116편 18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주부에 나와 있는 본문 맨 마지막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끝까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갔을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문 밖 번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영문 밖 번제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흩어진 양을 찾아 그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시고 양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영문박의 번제를 우리가 들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영문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배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빠지지 말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그 문제를 가지고 담 넘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영문 밖에 번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번제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믿음의 역사, 복음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영문 밖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자녀, 또한 직장, 모든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릴 때 믿음의 사건, 복음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